12장 즐거운 복종.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신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음이 분명했다.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순종 사이에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순종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확신은 더욱 분명해졌다. 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데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속상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나 태연했던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충분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서 상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순종이라는 분명한 단계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빼먹은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지만 그 방법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벗겨내시면서 곧 내 중심을 들춰내셨다. 언젠가부터 집안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다가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신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집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까지 청소하실 날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가증한 것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60권에서 70권이나 되는 오컬트에 관한 책이며 이상야릇한 주제의 그림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소재로 삼은 책들을 찾아내서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심지어는 처음 결혼했을 때의 좋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과거의 남자친구들과 관계된 좋지 않은 물건들도 죄다 꺼내어 버렸다. 하여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내버리고 나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옷장 정리를 시작했다. 꽉 끼는 바지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스웨터, 짧은 치마랑 야한 옷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껏 어떻게 이런 옷들을 입고 교회에 갔었나 싶을 정도였다. 교회의 성도들 모두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분들이셔서 이런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용납해 주신 게 정말 고맙게 여겨졌다. 옷들이며 책, 통속 잡지, 레코드판 등을 내다버리면서 나쁜 습관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텔레비전 프로를 보지 않기로 했다. 성경은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장면들이 넘쳐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더욱 풍성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욕구와 열망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그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증거하고 나눌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좋은 친구들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금세 나를 떠나갔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 몰래 영적인 청소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더 이상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는 요한일서 2장 5절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성취된 것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과 순종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 것이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데에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게 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닐 수 없었다. 순종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통찰력도 주셨다. 확실히 전에 내가 어두운 영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사론 테이트의 살해 사건에도 그 악한 영이 역사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저지른 낙태가 바로 살인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낙태를 하면서 했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되었던 것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모를 때였다. 예수님도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도 없이 완전히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아기의 영혼은 아기가 막 태어나는 그 순간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죄의 중함이 감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찍이 나의 잘못에 대해 자백을 했었지만 또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날이 갈수록 낙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뿐이었다.